신앙의 스트럭처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트럭처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구조라는 뜻인데 건물의 이제 뼈대가 될 수도 있겠고 골격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이제 신앙의 스트럭처라고 하면 신앙의 기본, 신앙의 뼈대 이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앞으로 4주간 이 신앙의 스트럭처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네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자 뼈대가 되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신앙의 스트럭처 두 번째 시간 기도에 대한 시간을 하고 세 번째 시간은 사랑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골격이 되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이 기본을 우리 11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으로 드릴 말씀은 말씀에 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제가 큐티 세미나 때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그때 했던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맞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목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제가 뭐 돈을 주겠습니까? 땅을 사주겠습니까? 차를 사주겠습니까? 목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저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분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죠? 근데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몰라 그냥 중요하니까 많이 자주 읽어라 많이 읽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이게 어떻게 대답할지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죠? 너무너무 쉬운 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왜 말씀이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딱히 뭐라고 할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말씀은 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전부. 뭐라고요? 전부입니다. 이 처음과 끝이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 한 권이면 저는 이 한 권이면 신앙생활 충분합니다. 이 한 권이면. 이게 제가 내린 제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고, 그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고, 기도하다가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겠고, 기도하다가 은사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 수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그 첫 만남의 감격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책을 읽거나 문자를 읽는 그 수준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죠. 여러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는다. 우리가 신앙 점검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체크했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어릴 때는 제 부모님을 잘 몰랐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도 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다가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보니까 그 철없던 시절에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내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런 인생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 살아가셨구나. 어릴 때는 보이지 않던 그런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부모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불쌍해요.
그 측은한 마음이 제 마음에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셔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한평생 뼈 빠지게 자녀들을 위해서 일만 하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생각하면 마음이 측은합니다. 그 쉬운 외식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남들 다 가는 그 여행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남들 다 가는 휴가 때 휴가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바쁜 삶을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부모님을 제가 보면 불쌍해요. 그 부모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많이 알 것 같지만 그건 아주 일부분이에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66권의 하나님이 전부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66가지의 성향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봐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때로는 그분이 측은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죠. 결국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멘. 여러분, 여기 14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체험이 많아서 그는 삼청천, 천국도 보고 그는 많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도 받아서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인생의 많은 부분을 쏟아부었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로부터 그는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고향 땅 길리기아 다소로 다시 가죠. 그리고 거기서 13년 동안 처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 율법들, 그 가말리앙 문화 속에서 자기가 철저하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새롭게 완전히 판을 뒤집고 다시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고 13년 동안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가 확신에 차서 이 복음을 이제 전하러 간 것이죠.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가보니까 이게 부족하다는 걸 알게 돼서 다시 고린도로 가서 3년 동안 또 처박혀 있습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그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이 시대를 뒤집어엎는 역사적인 이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셨죠. 결국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은 그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했기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그런 영적인 수준 높은 차원에 올라갔던 것은 그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마귀는 한 가지를 빼놓고 전부 다 허용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오케이, 전도하는 거 오케이, 찬양하는 거 오케이, 기도하는 거 오케이. 근데 딱 한 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마귀가요, 이 말씀을 딱 읽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립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많은 이 중단되는 이 시험들이 옵니다. 한참 탄력을 받아서 말씀을 읽어가다가도 이 마귀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 성경이 또 한참 멀어집니다. 그죠? 이런 경험들 아마 성경을 읽어본 본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설교 듣잖아요. 설교 들으면 하나님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 설교라는 것은 그 목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네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지. 네가 만난 하나님을.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누굽니까? 맨날 목사 이야기만 듣고 목사의 설교만 듣고 목사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한 3년 들으면 더 들을 게 있던가요?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한 3년 들으면 이제 더 이상 들을 게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옵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셔서 저녁에 집회할 때 받는 그 감격의 100배가 옵니다. 100배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나라는 이 존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악한 존재였구나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탁 읽다가 무릎이 털썩하고 꿇어집니다. 어떨 때는 한 2시간씩 통곡함이 옵니다. 그냥 이 속에서 진심 어린 회개가 터져나와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예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나요? 주님 처음 만날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 혹시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첫사랑이라는 건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 감격이죠. 그죠? 이미 10년 전에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초보적인 수준을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초보적인 첫사랑은 그리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다가 이 충격적인 감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 막 온몸이 전율하기도 하고 구름을 걷는 듯한 기쁨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성령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말씀으로 수술하기도 하고 내 속에 있던 죄가, 나도 모르는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이 진심 어린 기도가 배워집니다. 이런 신앙의 성장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2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이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왜?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미신. 모르고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죠. 좀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나요? 이 윤진실 목사가 만난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가 각자의 만나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야 되죠. 그래야 서울로 대학교를 가든 대구로 대학교를 가든 직장을 인천으로 가든 일본으로 가든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신앙의 스트럭처 중에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도 배워지고 기도도 깊어지고 배우는 것입니다. 10년 전과 내 기도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는데 성장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소경이 코끼리 더듬는 신앙이다.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다. 사진을. 여러분, 이 소경한테 가가지고 이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이 집채만 합니다 라고 말하면 소경이 믿을까요? 아무도 안 믿을걸요. 그래서 이제 그 소경을 데리고 이 코끼리가 있는 이 동물원으로 가서 코끼리를 만져보게 합니다. 뭐 보이진 않지만 뭔가 막 따뜻한 게 뭔가 움직이고 막 이 털이 느껴지고, 그리고 막 만져보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그때 이 소경은 충격을 받습니다. 어머나! 하면서, 이야, 그 말로만 듣던 그 코끼리가 진짜 있었네요. 한국교회 성도들 이렇게 딱 신앙생활하죠.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던 하나님, 믿지 않았던 하나님, 어느 날 수련회 집회 갔든지 기도하다가 만납니다. 어머나! 하고 충격을 받죠. 근데 그게 끝이야. 그렇게 20년, 30년 동안 아무런 발전이 없죠. 그렇게 만난 그 하나님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읽어봐야 됩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격은 사실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블 트립이라는 BT를 가르쳤죠. 그죠? 여러분, QT 하지 말고 BT 하세요라고 제가 참 열심히 외쳤는데, 여러분 여기 주보에 보시면 신약 1년 동안 했던 신약이 지금 100독을 한 자매도 있고 68독, 52독, 이지수 28독, 이혜주 27독, 임소진 22독, 박진국 16독, 장건현 16독. 여러분 1년 상간에 신약 성경을 거의 이렇게 읽었죠. 그죠? 대부분 이렇게 BT를 한 자매들과 형제들 만나서 제가 물어봅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꽉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부절 읽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 우리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난지 어떤 날 제가 논문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조 장로님이 자기가 그 부흥의 가운데 은혜를 받고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게 시작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한 20-30년 전부터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에서 이 평양 땅에 들어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보니까 이미 쪽복음이라는 이만한 쪽지, 복음을 요약한 쪽지가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읽게 하니까 이 3, 4, 5 교인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게 구역 모임이었죠.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한 성도 한 성도의 삶을 수술하기 시작하죠.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도 시작하고, 회개도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사람 앞에 시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 전체에 엄청난 이 폭발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게 말씀 읽기였죠. 그리고 그게 도화선이 된 시발점이 뭐냐면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 사경이었습니다. 팡 하고 터져버렸죠.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가 거대한 쓰나미처럼 북한 전역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양 대붕운독의 주역이 뭐냐면 말씀 읽기였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출발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마틴 루터보다 이미 100년 전에 있었던 수많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어요. 제빙걸리라든지 위클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성경을 당시에는 아무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제들 외에는 라틴어로 기록해놓고 평민들은 이 거룩한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해서 아무도 못 읽게 했습니다. 근데 읽지 말아야 될 성경을 평민들이 읽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독일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하고 읽지 말아야 될 성경을 평민들이 읽어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영국 전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폭발적인 이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천주교의 썩어 빠진 일들을 자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평민들이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들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때는 이 종이나 이런 게 너무 비쌀 때니까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신명기면 신명기를 통째로 하나를 다 외워버립니다. 외워가지고 이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경성대 사거리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한 장을 쫙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붙잡히면 순교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롤라드들이 유럽 전역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버리니까 천주교가 벌벌벌 뜹니다. 그래서 그 롤라드들을 수없이 잡아 죽였죠. 그리고 그렇게 100년의 세월이 흘러 결국 1517년 마틴 루터의 비텐베르크 대학이 95기제 반복문을 붙이는 그게 시발점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 종교개혁이 단행되었던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은 뭐였냐면 말씀 읽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의 거룩한 선교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어느 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다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나라에 선교를 들어갔을 때에 아무리 물건을 갖다 주고 옷을 갖다 주고 해도 복음이 이게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딱 번역하는 그때부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선교의 역사에 증명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어가 들어가면, 이게 성경이 번역되어서 언어가 들어가면 부흥이 일어난다. 이게 선교의 공식이죠. 이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130년 전 이 평양으로 해서 중국에서 이 말씀을 들고 들어오다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어떤 분은 배에서 성경을 던져주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이 말씀을 들키면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찢어서 자기 집에 그냥 그 벽지처럼 마치 벽지인 양 이렇게 가장을 해서 붙여놓기도 하고, 이 130년 전 죽음의 땅이었던 이 조선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그때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신앙의 스트럭처 중에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6절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적인 만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기에도, 책망하기에도, 바르게 하기에도, 의로 교육하기에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어디에 가서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부럽지 않은 것.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해.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잊어버리며 살았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손에 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든 산성교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백지화하고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아름다운 교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천벽력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 첫사랑을 생각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면서도 잊어버렸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도 우리가 이 성경을 손에 잡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바쁘고 분주한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주는 거룩한 힘에 취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며 살게 하시고 죄 따위가 범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로 또 감사헌금으로 또 원텐텐 선교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드릴 수 없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으로 죽고 살길 원하는, 그래서 그 말씀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